우리는 당장 어떤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현대사회의 특징, 이 현대문화의 특징은 기다림의 요소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기다림의 요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인내, 오래 참음, 기대함, 견딤. 또 기다림에는 기다리기 때문에 절제, 양보, 또 씨앗.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죠, 기다림. 기다림이라는 건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알기에 씨앗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 자라는 과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또 나중에 때가 되면 이런 기다림의 요소들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기다림은 뭐죠? 미덕이 아닙니다.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참지 말고 지금 바로. 그게 우리가 매일 만나는 광고의 요점 아닙니까? 광고하는 이유가 뭐죠? 없으면 안 되니, 이걸 지금 가져야 되니 기다리지 말고 참지 말고 지금 바로, 지금 당장. 우리는 날마다 그런 광고의 세례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필요한 건 인내가 아니라 돈이지요. 내가 원하고 욕망하는 것은 기다릴 게 아니라 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현대사회의 속삭임입니다. 패스트푸드로 점심을 해결하고 고속도로를 타고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하고 이제는 컴퓨터가 없어도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이것저것을 뒤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다려라, 인내해라, 오래 참아라, 뜸을 들이고 익어가는 시간을 가져라, 이런 말들은 고리타분한 말이고 뒤처지는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뜸을 들이는 동안 누군가는 앞서갈 텐데 그러니 조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해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빨리빨리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더 넘치는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다리고 뜸들이고 숙성시키는 과정을 오늘의 다음 세대들 또 젊은이들은 점점 경험해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때가 되면 이라는 말로 부모인 우리가, 어른인 우리가, 먼저 인생을 산 우리가 안심시키면서 그대로 받아주어야 하는데 때가 되면 다 되는 거야. 그런데 내 아이보다, 내 자녀보다 앞선 고작 몇 명의 아이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몰아붙이고 내모는 그런 부모들이 참 많은 게 현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랑, 자비, 용서, 평화 주목하고 중요하다 말합니다. 사랑이 필요해, 자비와 용서가 필요해, 평화를 이루어야 돼. 여전히 이 시대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들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인내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사랑, 자비, 용서, 평화 모두 인내를 거쳐야 형성되는 겁니다. 그죠? 인내가 없는 사랑, 오래 참음이 없는 용서, 기다림이 없는 자비, 인내가 없는 평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인내는 싫지만 사랑은 원하고, 오래 참음은 싫지만 용서는 원하고, 기다림은 싫지만 자비는 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 자비라는 것, 용서라는 것, 평화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피상적인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를 인내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를 구원했고 주님의 인내가 우리를 살렸고 그리고 우리의 인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루어 간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없었다면 우린 이미 심판 가운데 끝장이 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인내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결코 허락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총, 자비, 긍휼, 용서, 평화, 거룩,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인내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났지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를 그런 인내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지난 시간 편지를 시작하면서 인사말을 마친 야고보 사도가 2절부터 곧바로 아주 서둘러서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인내와 오래 참음에 대한 권면입니다. 특히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그 연단의 시간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듯합니다. 우리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을 보며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기뻐하라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문이죠. 가르침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긴장시키잖아요.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꽤 높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시험 속에서 우리는 우울해지거나 낙담하거나 낙심합니다. 모두 기쁨과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연단의 시간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시험 당할 때의 그 기쁨은 그래서 감정적인 기쁨이라기보다는 존재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게 더 나으니까 기뻐해. 어쩔 수 없으니까 기뻐하기라도 해. 그런 기분,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하고 우리의 존재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분명히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나면 고통스럽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고 깊은 산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고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면 그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비록 고난과 고통과 연단의 시간이 지금 내 앞에 있지만 내가 그 가운데 빠뜨려졌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때 지금 일어난 이 일이 영원한 실패가 아니다. 지금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의 무관심도 아니다. 하나님의 무능력도 아니다. 오늘로써 내 인생의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난 것도 아니다. 그걸 아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믿고 신뢰하고 그 속에서 다시금 소망과 기쁨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언제 찾아올까요? 생각할 때 찾아온다고 말하죠. 야고보 사도가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라, 따져봐라 그런 뜻입니다. 기쁨이 언제 찾아온다고요? 생각할 때 찾아온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쁨은 생각할 때 찾아온다. 생각할 때 온전한 기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유할 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사유, 생각에 있습니다. 그게 사유의 힘이죠. 그래서 기쁨은 그저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쁨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어떻게 사유하느냐에 따라 변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쁨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유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야고보 사도의 이 말을 풀어보면 이런 뜻이 되지 않을까요? 너의 시각을 전환하면, 너의 시각을 좀 교정해 보면 그게 고난의 시험이든 유혹의 시험이든 너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어.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길어낼 수 있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닥쳐온 시험, 그것에 대한 세상의 정의, 다른 사람의 정의, 구태의연한 그런 생각 없는 정의, 그런 것들을 맥없이 받아들이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주체가 돼서 여러분에게 당한 시험을 해석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작은 일에 호들갑 떨지 않게 되고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인데 그런 일들에 비명 지르면서 살지 않고 내가 더 큰 그림, 더 큰 이야기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한편에서는 안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인내하며 사는 것. 그게 야고보 사도가 여겨라, 생각해라 라고 하는 말의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걸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 20년도 전에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이 유명해진 적이 있죠. 한 번쯤 다큐 보셨죠? 네. 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맨발의 지하철 광인 정도로 불리는 저 2호선의 최춘선 할아버지 저분에 대한 다큐를 찍었습니다. 맨발의 광인 정도로 사람들이 치부하던 사람인데 1년 내내 맨발로 지하철을 서성이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계속 외쳐대니까 그냥 맨발의 지하철 광인 정도로 여겼는데 다큐를 찍어보니 정신이 온전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일본 유학까지 다녀왔고 백범 김구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었고 또 독립유공자였고
김포공항 근처의 대부분의 땅은 소유했던 대부호이기도 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사회에 나눠주고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고 그러면서 계속 자신의 사명이라 여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인터뷰 중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촬영 감독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애쓰는 걸 할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미친 사람 취급하고 광인 취급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섭섭하지 않으시냐라는 질문에 이분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법률 없이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예요. 말세의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선문답 같은 말 속에서 그거 하나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단단한 사유의 힘. 구태의연한 정의, 타인의 정의, 세상의 정의. 그것을 맥없이 툭툭 받아들이면서 무너지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해석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살아가는 모양은 분명히 다르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온갖 시험이 온전한 기쁨이 되려면 그래서 반드시 묵상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은 하나님에 기초한 묵상이어야 하고 성경에 기초한 묵상이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묵상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깨어져 있다. 우리는 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세상이라 말하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아. 이 세상에서 완벽을 꿈꿀 수 없어.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이야. 그리고 장차 완전함이 찾아올 거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세계관 안에서 우리에게 당하는 일들, 우리에게 찾아온 일들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들은 여러 곳에서 오죠. 내 안에서 오는 것도 있고 내 바깥에서 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시험은 내가 잘못해서 자초한 시험도 있고 또 깨어진 세상을 살고 있기에 당하는 이 세상의 불완전함 때문에 당하는 그런 애매한 시험, 애매한 고난도 있고 또 내가 자처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자처한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험이나 시련이라는 게 반드시 고난의 형태로만 오는 것도 아니죠. 질병이나 파산이나 또 사고나 실직이나 실업이나 갈등이나 부부의 불화 그런 것들로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런 고난의 형태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쾌락, 돈, 미움, 시기, 경쟁, 질투 그런 내적인 유혹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번영과 성공의 형태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시험이라는 건 대부분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의 형태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이건 나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을 주고 나한테 절대 필요한 거다. 그런 상황, 그런 어떤 것, 사람이 시험이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시험은 여러분에게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시험은 나를 연단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사소하고 하찮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것 가운데 나는 연단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이 될 만한 것, 그것의 모습으로 내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손쉽게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마냥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이 시험도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아야 하죠. 그게 있어서 너무나도 좋지만 분명히 영원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것을 잃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그 잃음, 상실의 고통은 독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시험은, 연단의 시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로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게 어떤 종류의 시험이건 어떤 모양으로 찾아온 것이건 야고보 사도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은 너희들을 불평으로 이끌 수도 있고 온전한 기쁨으로 이끌 수도 있으니 기억해라, 생각해라, 그리고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우리 존재의 힘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의 힘이기도 합니다. 그 힘은 묵상에서 나옵니다. 내가 어떤 세계관 속에서 어떤 그림 안에서 생각하냐, 묵상할 거냐,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의 시간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하는데,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만들어낸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리고 그걸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모르는 뭔가를 알아내는 것보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붙잡는 것,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것, 그것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 그것에 달려있는 것 같다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 온 땅의 창조주이신 것,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인 것,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 우리의 소망과 우리를 부르신 뜻은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장차 완성될 그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 먼저 닮아가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것,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알아야 하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중요한 것, 정말 알아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에 우리를 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나는 연단되는 만큼 온전해진다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나는 연단되는 만큼 온전해진다. 여러분만 시작. 동의하세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건 다 가질 때가 아닙니다. 아쉬운 게 없을 만큼 풍족할 때가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고민과 갈등이 없이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으면 온전해지겠다, 그때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그런 순간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온전해질 순간은 언제냐면 연단되는 때입니다. 연단되는 그때, 연단되는 만큼 믿음이 온전해지고 연단되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이 순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내한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삶에 드러내고 자리를 만들어드리는 것, 그게 인내한다는 것의 뜻 아닌가요? 그래서 평범한 일상에서는 내가 감지하지 못했던, 찾아내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선명하게 연단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연단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대단히 간절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대단히 진실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대단히 명확해지는 것, 그건 언제나 믿음의 연단 속에서 일어납니다. 연단되지 않은 믿음, 하나님 주위를 맴도는, 겉도는 그런 믿음일 뿐입니다. 하늘의 부요와 평화를 맛보지 못하고 세상을 기웃거리는 그런 믿음 같은 믿음, 믿음처럼 보이는 믿음, 유사 믿음입니다. 그게 연단되지 않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서 여러분과 저를 연단하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이 제 안에 가득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연단하신다는 것.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연단은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나를 온전함으로 이끈다는 것. 그 말이 새삼 제 안에 가득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것, 새 창조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믿음의 연단이 있을 때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같은 의미의 말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했지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인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울도 같은 뜻으로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시간인지를 말해줍니다.
믿음의 연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 만들어낸다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만들어낸다는 건 지금 없는데 뭔가를 제작하는 것, 그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말은 그런 게 아니겠지요. 우리에게는 아무도 인내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라 세번역에서는 그래서 낳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연단을 낳는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없는데 그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인내가 비로소 인내다워지는 것. 이미 내 안에 있는 인내가 충분히 장성해서 잘 자라가는 것. 그걸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가 곧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죠. 믿니 이 말은 인내하니 그런 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프린 여러분, 살아보니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면 살수록 인내야말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않으시는군요. 돈이군요. 살면 살수록 우리 삶의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필요한 것. 인내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동양 사상에서도 나이 60을 뭐라고 부르죠? 이순. 귀자에 순할 순자를 써서 60이 되면 귀가 순해진다고 말합니다. 60이라는 건 특별한 거예요. 인생 한 바퀴를 다 산 겁니다. 그래서 61살이 되면 회갑,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경축했습니다. 한 인생을 한 바퀴 다 살고 나면 귀가 순해지는 겁니다. 살아보니 별거 아니다. 살아보니 별거 없다. 살아보니 다 자연 안에 있다. 뭐 그런 뜻 아닐까요? 그래서 귀가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귀가 부드러워졌다는 건 이런저런 소리에 휘둘리지 않는다. 세상의 소리에 초연해진다. 타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굳이 인내하려 하지 않아도 인내하게 되는 모습, 그게 귀가 순해진 모습이 아닐까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될수록, 믿음이 정결해질수록, 믿음이 검증될수록 웬만한 소리나 또 웬만한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호들갑 떨지 않고 비명 지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초연해집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인내라는 건 그래서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참고 버텨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인내는 굉장히 능동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능동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만들어내거든요. 뭘 만들어낸다고요? 하나님 자녀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참으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인내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 그 인내의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자랄수록 사랑이 자라고 인내가 자랄수록 믿음도 자라고 소망도 자라게 되는 거죠. 인내가 자랄수록 온전함도 자랍니다. 시간을 거치지 않은 온전함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뜸을 들이고 익어가는 시간이 없이는 무르익지 않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근데 왜 뜸 들이는 시간이 없이는 무르익지 않을까요? 인생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뭐라고요? 우리 인생은 관계입니다. 관계는 찍어낼 수 없는 거예요. 관계는 완성품으로 딱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거기에는 인격을 수반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만들어 가기 위해선 인내의 시간이, 뜸을 들이는 시간이, 기다려주는 시간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연단을 의미하고 그 연단의 끝에는 인내가 맺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한 바퀴를 살았다. 귀가 부드러워졌다. 그런 말로 경축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형상의 모습이 그렇게 경축할 만한 일이고 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인내는 여러분과 저를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며 시작.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단 말을 야고보 사도가 4절 하나에서 2번이나 사용합니다. 인내함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빚어지는 모습, 온전함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온전함, 구비함, 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 같은 의미의 말을 다양하게 3번이나 또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영어로 구분하면 perfect, complete,
needing nothing 그렇게 말합니다. 완벽하고 온전하고 필요한 것이 부족한 게 없는. 그런데 우리가 퍼펙트해질 수 있을까요? 퍼펙트한 건, 완벽한 건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럼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완벽함은 뭘까요? 이 온전함이란 건 뭘까요? 부족함이 전혀 없음,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구약에서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리죠? 온전한 제물 드립니다. 그죠?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을 드릴 때 온전한 제물을 드립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온전함은 그 온전함입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뭐라고 했죠? 제물이라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뭔지를 그 다음 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온전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온전함이 뭔지 아세요? 실수하지 않는 것, 뭘 하든지 완벽하게 해내는 것, 그게 아닙니다. 뭘 하나 해도 참 잘하는 것, 깔끔하게 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해서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이 세상을 쫓는 삶보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쫓는 삶,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저의 온전함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제물이 되고 우리를 산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완성된다고 말하죠. 그럼에도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연단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데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것을 사용하신다. 그러니 우리도 그 시간을 기뻐하며 인내를 형성하는 시간으로 닮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시험을 허락하신 것,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원치 않는 일들 너무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 깨어진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깨어진 세상의 모습을 통해 또 시련과 고난을 통해 시험을 통해 오히려 인내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꿈꾸십시오. 여러분이 인내의 사람이 되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체질이 된 사람은 너그러울 겁니다. 웬만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꿈꾸는 걸 포기하지 않겠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절망의 조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성숙의 조건으로 변합니다. 저는 되게 감동했는데 이 말이 멋있는 말 따라해 볼까요?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절망의 조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성숙의 조건이다. 여러분과 제게 지금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인내를 만들어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감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가는 멋진 인생, 또 멋진 푸른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내게 찾아온 외부적인 환경, 상황, 그것만 주목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내 모습, 만들어져 가야 할 내 모습, 또 완성되게 될 내 모습, 그것을 주목하시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와 바울의 권면을 함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며 바울과 야고보가 우리에게 했던 권면을 우리 다시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